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요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의 한 구성 안에서 부르심을 입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림으로 땀과 눈물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지켜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나라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진 봉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하심이 아니요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며 이것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일에 쓰여지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온 세계의 기후위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자연을 돌보지 못한 인간의 책임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해와 재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과 어린 친구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땅을 물려줄 때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아이들 어떻게 다녀왔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조금은 피곤하고 지친 일상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움, 이런 교회답다. 야, 그래도 부천 예배당은 교회다워. 저 사람은 성도다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요즘에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답다, 다움이라는 이 말은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뭐 답다. 여러분 혹시 꼴불견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꼴불견? 꼴불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 사물이, 물건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모양을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즉, 이 강단 위에 빗자루가 올려져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꼴불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꼴불견이다라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꼴불견이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과 그 쓰임새와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곳에 잘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잘 자리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다워야 된다.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다워야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그건 무엇인가가 불편한 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꼴불견이다. 여러분, 로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실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2000년 역사는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나 되어서야 교회는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더 선하고 날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를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저는 새 속에 물든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새 속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사회학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논의한 사람은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적 사고, 의식, 기구들이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잃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종교의 영향력 쇠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냐면 종교적 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세속화다,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10원짜리 동전이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50원 가까운 돈이 든다네요. 근데 50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10원짜리 하나를 만드니까 가치적으로 말하자면 가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만 지폐는 사실 종이잖아요. 어렵게 만든 종이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10,000원 적혀 있으면 10,000원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가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가치가 있거든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성경의 가치. 그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 운영을 자본의 논리로만 하는 것, 교회 운영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즉 교회가 어느 순간 돈과 사람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저 뒤로 밀쳐놓을 때에 교회는 세속화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운영은 뭘로 할까요? 교회 운영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아니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은 복음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 운영은 정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 운영은 성경의 가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헌금한 봉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것을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는 물과 물 밖을 그 경계를 수영하잖아요. 그죠? 수영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탁! 하면 수영 선수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수영장 물속으로 쫙 들어가요. 그런데 물속에서 계속 있어요? 아니면 나와요? 나와요. 15m 선인데 15m 전에 나와야 돼. 물 밖으로. 그런데 물 밖으로 아예 나와서 갑자기 수영장 바깥으로 나와서 옆에 수영장 밖으로 막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과 그리고 바깥 그 중간을 잘 헤엄쳐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또 무엇인가가 어렵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성도도 교회도 그 세상의 가치에 질식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 그걸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헤엄쳐야만 해요.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 절여져 사는 인생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예 도외시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저 교회를 돈으로 하고 사람으로 하고 뭔가 세상의 지혜로 뭔가 교회를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영혼을 살려내지 않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일 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까? 분열과 갈등의 교회, 이것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의심하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이런 분열이 외부로 알려져서 세상으로부터는 더 이상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요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이것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파벌이 형성이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세대가 다르거나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배척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때에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베드로도 시몬이었는데 오늘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 제국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투쟁가들이었고 애국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폭동과 반란의 근거지였어요. 이런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세리들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테러하거나 몰래 가서 죽이거나 묻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세리 마태도 있었던 거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살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열린 마음.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인가? 어쩌면 교회는 폐쇄적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실은 감추어졌고 끊임없이 괜찮은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선을 하나 쫙 그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져요. 선을 그으면 적이 생겨요. 이 편과 네 편, 내 편과 네 편이 생기는 거죠. 선 이쪽에 있는 사람과 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그때부터 서로는 적이 되고 서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을 그어놓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동일하게 좋은 사람들이고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선을 그어놓고 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경계를 세워놓고 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움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끼어들죠. 사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지우시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의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형제죠. 한 배에서 나왔어요. 서로 하나였죠. 엄마도 하나고 아빠도 하나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세상. 어쩌면 교회가 그 가운데 푹 절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가 지역과 사회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왜 보내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내심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 삼으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냐고요.
내가 주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 삼으라는, 주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그런 보내심을 따라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아지니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세상의 희망이자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천주교와 불교가 신뢰도가 많이 높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 천주교나 불교로 가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것은 천주교회와 혹은 천주교회를 가면 저 뒤에 이제 젊은 여기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과 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천주교회는 주일학교와 청년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나마. 하나 더 나가서 원래 불교는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불교는 내가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혼자 해요. 혼자.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불교의 교리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에요.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스님이나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도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정의롭게 세상을 이끌어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저는 누구 얘기를 또 하고 싶으냐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곳이, 마지막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그 이제 어르신이 힘이 될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면서 쾌한 기력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한마디씩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겠죠? 그거를 이제 다 제자들을 받아 썼을 거고, 사랑하자.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필요했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었나 봐요. 사랑이 필요했던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역과 상업이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테미시전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다양한 신전들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그리고 동양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곳,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곳,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곳,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다양한 인구, 그 다음에 종교적 혼합주의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 가운데 있으니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 아주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다음으로 넘겨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첫 번째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친 자이를 원인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더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큰 일을 지향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나는, 혹은 지금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다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죠.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만 금식하고 겉으로만 오래 기도하고 예배당에 잘 다니는 척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셨냐면 평화의 자리에, 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가면을 쓴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은 평화이며 생명이며 그리고 진실일 겁니다. 희망일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지향점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향점 삼아 살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더 많은 화장실을 늘리는 것. 저 화장실 늘리는 얘기는 한 번 했죠. 이 얘기는 안 들을까? 얘들은 화장실이 다 어디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 바깥에 화장실 다니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동네 친구가 자기 집을 샀다고 해서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화장실 집 안에 있는 거 가야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딱 산 거죠. 다시 그 친구네 집을 가봤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가니 화장실이 밖에도 있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달린 거죠. 나도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사야지. 열심히 수고했어.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살려고 고생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요. 그 화장실 개수만 생각하다 가는 인생들이,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과거에 있었어요. 화장실 3개 있는 집, 평수 더 넓은 집.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냐고요. 거기에, 화장실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부르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런 가치들은 다 버리고 냄새나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지향점은 지향점이잖아요. 네?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지향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저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 목적지에 도착할지, 완전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지는 나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됨을 잘 지키는 교회예요. 오늘 보시면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도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말씀.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심례도 하나예요. 예. 바울이 하나하나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나이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너희들은 다 하나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다 같은 거예요. 영원한 삶의 약속, 그 약속이 한 사람에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한 세례, 한 침례를 받았죠. 성도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다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저는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 하나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첫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곳이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당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소속이나 문화적 차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여야 해요. 거기에서 생각이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이 시작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까지는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다움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교회의 성숙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라고요. 그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처음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듣기와 말하기가 너무 중요해요.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하셔야 돼요. 듣기와 말하기. 여러분, 듣기와 말하기가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듣기와 말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얘기해줘. 권사님, 이건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돼.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구나. 이걸 잘 들어야 돼. 이런 이해를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와 말하기를 잘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 뭐 해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좋은 면으로 오해가 생기면 참 좋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일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찰떡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꾸 개떡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오해가 생겨요. 그럼 뭘 못했던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충분하게 못했고 듣는 사람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오해가 생기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곡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해의 수준이 안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곡해하게 된다. 그 곡해하는 과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곡해하기 시작하면 그가 아무리 말해도 다 다른 걸로 들어.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다 꼬아서 들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저 옆 동네 가면 꼭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자꾸 그게 아니라고 다 나한테 묻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부터 잘못됐느냐? 듣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와 말하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혹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해가 생겼어. 이게 맞나? 저번 얘기하신 게 이게 맞나? 그럼 그는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질문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청년 여러분. 왜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많이 하는데 질문을 잘 안 하셔가지고. 네, 질문해 주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안 돼요? 곡해하는 것으로 가면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는 뭘 말만 해도, 그죠? 목사를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또 곡해하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 것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물어봐야 돼.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대로 잘 또 받아주시면 돼요.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진짜예요? 이제 끄한 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오해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직접 물어봐야 돼. 이게 서로를 배려한다고 질문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요. 얼굴을 딱 보니 오늘 얼굴 빛이 별로 안 좋은데,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물어봐야 돼. 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얼굴이 그러신가요? 어디 아프세요? 뭐 물어봐야지.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좀 뭐 그런가? 그 다음부터 나도 헤매고 저 사람도 헤매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묶여있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써서 하세요. 듣기와 말하기. 그래서 말하기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가운데 한 가지만 합시다. 말하기 가운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내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그러거든요. 아주 많이 그래요. 뭐 얘기를 하면 아우 그 사람은 좀 그래.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요 단어가 이미 상대방이 말한 거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내가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확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는 빼고, 그건 아니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돼요. 말도 잘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거는 배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힘써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써야 돼요. 맺혀있는 게 있으면 풀어가고, 또 풀려있으면 또 묶일 텐데 또 풀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여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교회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줘야 돼. 자꾸 말해줘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목회자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고 권력화되면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향력을 잃고 스스로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능력을 잃을 때 교회의 존재도, 그리고 우리의 가치도 점점 하락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에 무관심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섬김에 무관심하고, 세 번째로 성숙과 배움이 무관심할 때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역과 사회의 필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함께 성숙하고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후배 중에 홍동호 목사라고 있어요.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 친구가 지은 책이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그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진짜 문제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때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뭐가 중심에 있지 않다?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 할 때 복음을 읽는 순간 교회는 길을 잃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교회되게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와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복음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벗어날 때 우리는 갈등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의 중심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쟁할 때, 또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 교회는 다투고 갈등에 휩싸입니다. 상처에 휩싸이는 거죠. 복음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켠에는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으며 내 것을 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툴 때가 되면 다시 생각해냅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끝끝내 지켜내겠습니다. 혹시나 내게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먼저 찬양할까요?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라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끝끝내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여 나가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주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번에 좀 우리를 뽑으셨으니 이 평화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별과 다툼과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서로를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잘 경청하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에 억눌리고 갇혀있고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미래를, 그 다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평안을 잘 지켜나가고자 강구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상처가 아물며 이제는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한켠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것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기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모든 애씀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더라도 주만 있으면 괜찮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날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또한 성도다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분열과 갈등 가운데서 갈라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몸과 마음이 아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 모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함께하는 모든 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